예, 오늘 21장 본문 속에서는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이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경제적인 그들의 생활 속에 있어서 1년만 기근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원인이 바로 사울의 시대에 사울왕으로 비롯된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였던 이 과거에 다윗이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기브온 사람들의 피 흘림, 죽음에 대해서 그 대가를 다윗의 시대에 치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죽음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이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실은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가 속여서 어쨌든 속였더라도 여호수아 언약을 맺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세우고 물론 노예처럼 이렇게 할지라도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킬 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로 여호수아 시대 때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모든 약속들을 지켰는데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울왕으로서 뭔가 사람들에게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을 모해하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 모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아마 사울왕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주 언약을 깨뜨린 사람으로 간주해버리고 그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 피 흘림, 그 언약을 깨지 않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자기 어떤 왕권을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그 희생양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들의 슬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오랫동안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피의 눈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이 됐고 그것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의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비록 자기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선왕이 잘못했던 사울왕이 잘못했던 이 피 흘림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이 이 3년 기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모든 12지파가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왕이. 결국은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던 사울왕의 가문의 자손들, 그 사울왕의 자손들을 7명을 자기들에게 주고 그들을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이면 그 피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지게 된다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은 12지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근이 더 이상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왕의 자손들 중에서 7명을 뽑게 되죠. 아들을 7명을 뽑게 되는데 또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아껴서 무비보셋은 제외하고 이제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의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 이것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아니고요. 사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몰람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그래서 7명을 그 기브온 사람에게 손에 넘겨주게 되고 그 7명의 바로 사울왕의 아들들이 이제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일종의 희생의 죽음이죠. 그 선대의 아버지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피 흘림의 대가를 하나님이 그 사울왕의 아들들의 7명의 아들의 그 나무에 매달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 피 흘림을 속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린 사울왕의 죄를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피 흘림, 그것도 나무에 매달려서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저주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가,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저들이 7명의 사울왕의 자손의 7명이 죽은 거는 그의 선조가 잘못한 죄의 대가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거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우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희생 양이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 왕은 결단을 내리고 7명의 희생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이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 피 흘림의 죽음, 이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죄사함은 꼭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이란 바로 생명의 대가의 희생을 통해서 속죄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단순하게 주님 한 분의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희생의 대가로 죽으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질병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많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런 각오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꺼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은 12지파를 구원하기 위해 7명의 사울왕의 자녀들을 희생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희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